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암 그리고 삶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금의 워드 플레이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암 그리고 삶, 아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저는 암 그리고 삶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은 아는 대로 사는 삶에서 완성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구도자들이 진리를 찾아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진리가 어디 있냐고, 나를 구원할 도대체 진리는 어디 있냐고, 내 이 헛헛하고 허망하고 황량한 마음을 달래줄 위로자는 어디 있냐고,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냐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믿는 성경과 말씀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임을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약속하신 그것을 어기기 시작한 것이 죄였습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사랑하고 공급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느 순간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가 그거를 깨버리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되고자 올라가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지요. 많은 분들이 나는 내 돈을 믿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기술과 지식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확률 게임이에요. 그것을 만약에 공급하시는 이가 보이지 않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어디에 승부를 거시는 게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승부를 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잡고 내가 그걸 믿고 산다고 하고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인생보다 그걸 다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다 주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더 계산상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걸 죄라고 했고 타락을 했지요. 그래서 영영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 없는 골이 생겼습니다. chasm. 그게 생겼죠.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 우리 어른 목사님들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 참 주책이라고. 어찌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와 그 단절된 시간과 떨어진 그것이 견딜 수 없이 괴로우셔서 하나님이 먼저 다시 한번 그의 손을 우리 가운데 건네셨죠. 그 건네는 사건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탄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왜요? 그래도 우리의 죄를 뭔가는 갚아야 되잖아요. 너가 나한테 잘못한 건 용서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는 갚아야 해. 그런데 그 갚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돈을 가져가셨습니까? 건강을 가져가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을게. 그리고 내가 갚는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다시 오신다 하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다음 주도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믿으면 천국 갑니다. 살아는 돼야 합니다. 사셔야 합니다. 살고 보자고요. 살고 보세요. 그 다음 얘기하세요. 그 다음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들 그리고 나서 성경과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고요. 사는 건 먼저예요.
물에 빠진 자 건지는 게 먼저입니다. 건져는 내야죠. 이것을 우리 가운데 믿으시길 소망해요. 저는 지난 한 주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좋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내 성품 때문에, 내 나쁜 것 때문에, 내가 저 XX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하는 그것은 없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네, 이게 복음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들지만 그래도 저는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세상의 그 어떤 보험보다도 보장이 되는 영생과 하늘나라를 주어집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순종하며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에벌린 파라독스라는 경영에서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벌린이라는 동네예요. 텍사스 중앙 좀 가운데 있는 에벌린이라는 시리인데요. 에벌린 파라독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텍사스에 살고 있는 하비라는 경영학 교수인데요. 이 단어는 HR, 휴먼 리소스나 경영에서 산업심리학이나 그 다음에 조직 이론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의사결정론에도 들어오고 있죠. 이 에벌린의 역설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단 한 명도 이걸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동의하지 않아요. 한 명도. 그런데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대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에벌린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회식하기 싫거든요. 아, 오늘 우리 저녁에 한잔 할까?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말을 하는 부장님도. 그런데 그냥 왠지 뭔가 던져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거 한잔 할까? 그랬는데 누가 반응해요. 아이고, 좋은 생각인데요. 김 과장 어때? 네, 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오늘 저녁에 뭘 일이 없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한 팀이 가서 회식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다들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 뭐 하는 거야, 나 진짜. 너도? 나도. 뭐 너도?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뭐 했니? 이렇게 되는. 조직 내에서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일어날 때, 서로가 너와 내가 아직 모르고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오류라는 거예요. 조직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심지어 사장조차도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럽니까? 내가 반대할 때 다른 사람 다 예스 하는데 내가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 네,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 혼자 예스라고 했을 때 마치 뭔가 내가 여기 안에서 왕따가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내 의사를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면서 그 의견대로 따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에벌린 파라독스라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동의어로 peer pressure라고 하는 거예요. 짜장면이 먹기 싫은데 뭐 먹을 거야? 나 짜장면. 그래, 나 짜장면 먹을게.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을 때 사실 짜장면 먹기 싫었는데 나도 네가 먹는다 그래서 먹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데 다들 맛 없는데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런 거. 이런 걸 우리 에벌린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요거 관련해서 떠올리는 광고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광고를 하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광고 카피라이트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광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겠어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예스도 노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네,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소신 있게. 이거 객이라는 말입니까?
이거 조직에 아주 덤벼보라라는 말입니까? 이런 거 아니죠. 공동체를 깨라는 말이 아니죠. 자신이 소신 있게 하면서 이 기업체, 공동체가 에벌린 패러독스를 범하지 않게 소신 있는 발언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컨설팅하는 업체들 중에 맥킨지나 그 다음에 뭐 보스턴 컨설팅 같은 데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 컴퍼니들 컨설팅을 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하는데 그 조직에 대한 컨설팅 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우리가 에벌린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에벌린 패러독스를 범하게 되는 건 아닐까? 커뮤니케이션 잘하셔라 그러는 거예요. 독재적인 한 명의 리더로 인하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있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노라고 할 때 예스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권위와 주어진 질서에 도전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조직과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결정 방향이 있는데 한 명의 리더 아니면 소수의 리더들이 그것을 권력화하여서 횡포하는 것들에 막자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광고가 동원증권인지 몰랐어요. 동원증권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의 터전인 그리고 우리 여기서 지금 이민사회 살면서 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되게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그쵸? 그럼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서 사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에벌린 패러독스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이런 오류들이 범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가 모여지고 또 장로님들이 교회가 좀 더 커지면서 뭔가 힘이라는 게 생기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인 경우들도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스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는 이유 아래, 순종이라는 이유 아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마치 그걸 내가 쫓아가지 않으면 교회에서 왕따가 되고 뭔가 마치 벌 받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아닌데 쫓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우리 사실 뭐 제가 다 말 안 해도 구체적이 아니어도 우리 함께 고민하고 아파한 기억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류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조직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직은 뭡니까? 어떠한 목적 하나가 설정이 되고 한 객체나 개인과 요소와 개체들을 하나로 이루는 그 행위를 조직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직에 있어서 이런 에벌린 패러독스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조직은 뭡니까? 조직폭력배, 조폭가 있죠. 맞잖아요. 자신들의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닙니까? 의리라는 말, 김보성인가? 의리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개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직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가장 또 긍정적인 반응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뭡니까? 군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수직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희생보다는 전체 팀과 군대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 개인의 희생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화하기도 하고 신화로 만들어 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또 비슷한 나라가 있죠. 너무 사랑하는 우리 동포 북한도 사실 그런 식의 선전을 지금 거의 100년째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근데 어떨까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그래서 제가 간증 조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도전을 받는 것 뿐이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그런 사람들, 목사님이 자기 말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을 띄어서 라이징 스타를 만들어요. 한 본보기를 만졌죠. 이게 과연 진짜 맞는 목회적 기술인가 저는 의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가 돼야지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조직과는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때로는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좀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목표도 좀 정하고 비전도 좀 정해서 그걸 가지고 으쌰으쌰하게 가려가길 원하는 그런 현상이 기이하게 일어나고는 있지만 사실 그게 적합하진 않다라는 거죠. 교회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곳, 예배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곳, 그리고 지친 영혼들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교회에 뭐 성도를 배가한다는 명분 하에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과 수많은 것들이 도구화되고 어떤 개인의 뭔가가 희생이 되고 강요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개인만의 이익과 개인만의 유익과 개인만의 그런 호말, 자발, 이거 되게 잘 써야 돼요. 이런 것만을 제가 지금 옹호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또 자칫 강조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수한 권위와 질서 가운데 순종도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밸런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짜 하나님 앞에 비춰서 말씀 따라 살아가며 우리 교회가 때로는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을 갈 때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의지하여서 선포할 수도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 그 자발이라는 것이 강하게 온화한다면 성령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헌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생도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 열정페이라는 말을 교회에 잘 쓰셔야 해요. 열정페이에 붙어있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께 열정페이를 강조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S모 기업에 다녔던 저희 아내를 보면 정말 상당히 집에 와가지고 한 열흘 중에 한 나흘은 열흘 있으면 한 9일은 불평을 해요. 우리 회사 너무 빡세고 진짜 요번에 지금 무슨 평가 1등 안 냈다고 정말 탈달 볶고 진짜 그러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좀 회사 좋대요. 아니 그렇게 욕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기업의 로열티를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한 거야. 이게 조직의 힘이라는 게. 참 기업도 이윤 창출을 위해서 무고한 사원의 희생을 강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땡땡이라는 기업을 그렇게 좀 잘 주시하고 있는데 그 기업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그 명패를 가지고 자신의 이윤을 너무나 많이 창출하고 있어요. 연봉은 연봉대로 줘야죠. 일한 만큼 주는 게 성경의 원리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소위 말하는 그 땡깡 피지 말고 받은 만큼 또 열심히 일하는 게 성도의 도리고요. 이게 아름다운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청소를 시켜요? 청소시키려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청소비를 바꿔가지고 뭐 좋은 일에 쓴대요. 그건 네 사정이고. 이런 거죠, 제 얘기는. 연말이 되면 한 모 기업은요, 3개월 동안 합창연습을 시켜요. 주구장창. 언제요? 근무시간 끝나고. 아니, 왜 근무시간 끝나고 그걸 시키냐고요. 3개월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샌드위치 주면서. 누구는 기뻐하죠. 그런데 그 회사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그 귀한 시간을 그냥 낭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 그룹이 합창대회를 열어요. 이게 방송에 나갔는데 또 거기 기업에서 저한테 또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되게 안 좋았어요. 제 친구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자기가 무슨 소명을 받은 것 마냥 뜨겁게 해가지고 우승을 해. 그 합창대회에서. 그러면 막 상금이 5천만 원 이렇게 줘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한 200명, 300명이 연습해가지고 5천만 원 따요. 수익 받아요. 나눠봅시다. 많게는 250만 원, 적게는 150만 원 정도씩 상금을 받을 것 같죠? 근데 그거를 그들의 이름으로 기부해요. 누구 맘대로. 여기 회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감되죠? 격하게, 너 너무 격하다, 지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기업도 이렇단 말이에요. 에벌린 패러독스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도 너무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그런 걸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부교역자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없어요. 똑같은 교역자고 서로가 존중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많은 모든 목사님들이 부교역자가 그냥
소위 말하면 잘못할 때가 많아요. 있는데 그 잘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누구누구 전사 이번 주까지만 하시고 오지 마세요. 이거예요. 그의 소신을 듣거나 왜 그랬는지 들어보긴커녕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그걸 권력화시켜서 무서운 거대한 괴물로 만드는 현상이 우리 교회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교사님만 그럴까요? 장로님들도 똑같아요. 반대로 장로님들은 자기들끼리 권력을 만들어서 2대 청빙 목사님부터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혹여나 저희 교회가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성장하실 거라고.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언제 떠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말고 2대를 청빙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이거 지금 부탁드려요. 진짜. 우리 교회는 달라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본형대로 모형대로 세워져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이들 개인의 뭔가를 너무 또 강조하지 말고 꼰대 그런 거 아무 때나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우리 어른분들 자꾸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막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이걸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 진짜 그 성령 하나님의 밸런스로 교회 몸된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네,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볼 거예요. 오늘 이런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조직이 되었어요. 조직이 돼서 예수님이요 초막절 마지막 날 어마어마한 선포를 막 했어요. 나 믿어. 나 믿으면 영원한 생수가 얻을 거야. 너 구원 받을 거야.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 거리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봤어? 들었어? 장난 아니지?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에 대해서 회자하기 시작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주제가 예수예요. 그리고 누구는 야,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선지자야. 우리가 그 예수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봤지? 난 이제 믿어. 난 따라갈 거야. 그분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4절을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어떠냐면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대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거든. 내가 자칫 잘못 건들면 안 되거든. 예.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 쓰다 보면은 부흥이 되고 막 그러면은 어느 순간 헷가닥 돌아가지고 내 말이 마치 예수님 말처럼 말할 때 제발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때. 제발 그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그때 변해요. 그때 변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변해요. 청년들까지도 제가 맨날 얘기하죠. 그때 얘네들이야 뭐 이런 말 안 해도 얘기할 애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전사님들도 뭐 얘기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거침없이 얘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시죠. 요즘 보면 연예인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디가드가 있잖아요. 예. 아무나 못 오죠? 연예인한테 아무나 못 오죠? 그 사진 한번 찍어주는 게 뭐라고 한 번 사진 찍어주면 간택당하는 것처럼 막 너무 좋아 나 이거 봤어 나 찍었어 막 그래요. 예수님도 아닌데. 그래서 참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갈 자가 없는데 오늘 45절 말씀에 이제 누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도전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유대라는 사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그 근간은 나였거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한 명이 딱 와가지고 한번 말을 딱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훌렁훌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들이 안 듣더니 어떻게 이룬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죠.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위기심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기득권, 권력을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했던 반응이 아랫사람들을 지켜서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45절 말씀 보면 아랫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이 아랫사람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officer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은 NIV 버전에서는 temple guard.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지키는 경비병. 아니면 뭔가 오피서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밑에서 수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랫사람이라는 표현을 개역개정에서 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보냈어요. 보내고 잡아오라고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46절을 보면은 예수에게 아무 흠도 찾지 못한 거예요. 잡으러 갔는데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오히려 그가 하는 말이 다 맞은 거예요. 자,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좀 설명을 드리면, 성전은 무조건 레위 지파라는 사람만 일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 못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경비병이어도, 아랫사람이어도. 자, 그럼 그들이 성경을 알고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들을 막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자신이 배워왔고 알고 왔던 그 말씀과 다르지 않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진짜 우리가 기다려온 선지자요 메시아 아닌가 하는 믿음까지 생기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랫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갔는데 잡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무음이 없던데요. 잡으려고 했더니 그의 말이 다 맞던데요. 예수님처럼 이제까지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대놓고 소신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를 가르치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제까지 가르쳤는데 이런 당신들이 가르쳐준 가르침은 단 한 번도 없이 너무나 새로운데요. It's new, brand new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47절부터 49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이 어떤 거냐? 쉽게 얘기하면, 아니 벌써 그새 너희들도 보냈더니 그 예수라는 작자한테 꼬임을 당했냐? 야, 생각을 해봐. 우리 바리새인들 중, 아니면 당국자 제사장들 중에 그 사람이 말이 맞다고 참이라고 따르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 너 봤어? 야, 우리가 한 명도 안 따른다는 말은 그 사람 틀린 거야. 근데 너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가가지고 예수 좀 만나고 왔더니 이제는 아니라고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거예요. 야, 너 말 많아졌다. 이런 거. 우리 딸이 TV를 어제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다 드라마를 보길래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니 신혜라 씨가 나와서 연기를 막 하는데, 신혜라 씨가 헤어샵을 갔는데 헤어 디자이너가 막 뭐라고 뭐 이렇게 커멘트를 줬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신혜라의 말이 딱 가다가 꽂혔어요. 이 말씀 딱 준비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언제부터 말 많아졌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뭐래? 감히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어디서 지금 선생질이야? 이러한 얘기들을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까지 평생 율법이라는 걸 연구하고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파는데 내가 몰라? 근데 네가 나한테 감히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조직이 되는 거죠. 조직이 까라면 까는 겁니까? 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까라면 까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을 시키면 순종할 거고, 어디서 반항하고 소위 말하는 개기냐라는 거예요. 개기냐. 이것이 조직의 횡포고 폭력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대들이 꼰대꼰대 하잖아요. 저 이거 되게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꼰대라는 말을 잘 써야 되는데 꼰대 때문에 권위가 무너졌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강단에서, 교단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곳에 나름 이제 다 포진해서 가끔 통화를 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직원들을 만날 때요. 직원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면 평사원들 만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젊은이들이 과장 차장이래요. 그러면 야, 너 김 차장, 너 그럼 되겠어? 그럼 예전에는 어떡합니까? 아, 예, 대표님, 아니면 아, 예, 부사장님 죄송합니다. 저, 예, 좀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애들 반응이 어떠냐면은, 아, 그럼 그만둘게요. 그러고 나. 저도 있었거든요. 제가 재직했을 때 제가, 어디 분석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그때 한 6, 7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 아, 너무 태도가 좀 그래가지고, 그 여자 자매한테 불러서, 이게 뭐냐.
너 지금 리포트 나한테 이렇게 써오는데 이게 글씨가 이게 뭐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 자매가 그 자리에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진짜. 이게 요즘 세대예요. 이게 당연화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마귀사탄이 이 시대를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들의 횡포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살아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질서는 존재해야 돼요. 권위는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안 해버려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그거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또 성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실 때 힘들어도 때로는 순종으로 받으심이 복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정말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진리와 진실을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예수라는 작자가 했기 때문에 부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진리와 진실, 이것이 힘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이제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진리와 진실이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냐 말이죠.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와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C.S. 루이스의 말, 우리 금요일 때 말씀드렸지만 종착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게 기차가 가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잡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말했던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은 누가 얘기하는 것이, 힘 있는 자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참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거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옆에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한마디 날립니다. 소신 있게 노를 발언하는 거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묻는 자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장사한 두 명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아무도 예수님을 못 건드려요. 반역한 자였어요. 근데 그를 장사한 자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분명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했어요. 그쵸? 그리고 니고데모가 여기에 던져요. 예수를 믿으라고 던진 게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왜냐? 율법의 신명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게 아니라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의 입으로 사건을 확정하라고 율법은 가르쳐 줬어요. 야, 니들 율법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으로 그 죄를 평가하기 전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확보돼야 되는데 증인도 확보하지 않고 그냥 니네들의 느낌과 니네들의 불안감으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니고데모의 지적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었다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아까 우리 47절에서 49절 봤을 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뭐래요? 한 명도 예수를 인정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거짓말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아니었거든. 거짓말이었잖아요. 니고데모는 아니었어요. 니고데모가 이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의 말에 반응하는 태도들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니고데모가 딱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찔끔하는 거예요. 뜨끔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너도 현혹됐냐? 너도 꼬임당했구나. 아유 참. 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일이라 했어. 모른 거죠. 베들레헴에서 나신 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니까 모른 거죠, 이들은. 그러나 니고데모의 마음은 이미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매일매일 만나시길 소망해요. 아침마다 주님 감사해요. 만나시길 소망해요. 진짜 그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 충만함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결국 조직의 횡포입니다. 묵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이라고 하면 아 맞다, 우리가 더 살펴보자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뭡니까? 너도 게임 당했냐? 말이 좋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와 진실,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가 한 목사가 교역자들을 액세서리 취급하고, 그렇게 되면 조직으로 훅 가는 게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그들이 권력을 취하고 나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어느 순간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성전이 조직이 되고 폭력기관이 되고 횡포를 자행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진실하라는 그냥 도전이에요. 율법을 배웠으면 그 배운 대로 살라는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 반응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저는 이제 정말 오늘의 말씀을 매듭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거냐?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거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권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진짜 이와 상반되게 우리에게 참 예를 제시해 준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편함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뜻을 행하고 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집중하다 보면 반대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뜻 하나도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자기의 뜻, 자기 욕심대로 행한 게 있습니까? 술 좀 더 가져와라, 더 먹어야겠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야, 나 돈 좀 더 갖고 와, 나 돈 좀 더 써야겠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뜻, 그 뜻을 행하신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었어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길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 신자들,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똑같이 이제 얘기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똑같이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지켰어요?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자다. 그럼 너도 내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힘이 있는 자의 소리가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했던 간에 진리와 진실은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차의 종착역이 2호선처럼 없어가지고 뺑뺑 도는 게 아니라 기차의 종착역은 그대로 있기에 기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된 그 말씀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요?
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럴싸한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맞죠? 우리는 끝없는 질문을 던져요. 예, 좋습니다. 예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아주 은혜롭고 그럴싸한 핑계를 대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좀 큰 도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보다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주님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이러니까 여기 프레임에 맞춰서 주님은 나한테 이걸 원하셔야 해요 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냐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뭐가 달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은 없고, 주님은 지금 이 시점에 나한테 이걸 원하셔야 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직 분명히 모르고 있어서 그것을 아는 게 우선이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다가 우선이에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이 원하셔야 하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진정한 저희는 순종할 마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기에 이 포인트를 끄집어냈습니다. 이 교훈과 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갔어요. 순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상황, 내 논리, 내 정황들, 환경들에 하나님이 맞추셔야 해요. 그러면 제가 합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났을 때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적은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씀대로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 해요. 예배에 무슨 핑계가 있어요? 예배 앞에 자녀가 핑계가 안 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진짜요. 예배 앞에 가족이 핑계가 되셔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꾸 왜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주님이 원하셔야 하는 게 이거예요 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쩌면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인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금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우선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안 그럴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논리, 내 생각, 내 틀, 내 사고 깨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판단과 결정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신중하시길 소망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오늘의 제목으로 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과 말씀은 알면서 시작해서 삶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 좋았다, 오늘 주일 예배 너무 은혜로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지만 거기서 끝납니다. 알면서 시작했으면 삶으로 마무리하는 게 말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받은 자, 그 진리를 취한 자는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프레임에 맞춰서 짜맞춰서 오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십니까? 내려놓으시고 먼저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의지하셔서 순종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선적 문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성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대린절 마지막 기간 주님 앞에 우선적 문제,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었구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더일처치 되시기를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